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은 13장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 광야에서 방랑하게 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모세 대신 그들을 이끌고 돌아갈 다른 인도자를 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모세의 탄원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총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크게 슬퍼하며 전투를 하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지만 가나안 족속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은 14장에 와서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반 대중은 부정적인 것에 쉽사리 동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것에 쉽게 동요되었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형편만을 보았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형편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주장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안악 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즉각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탄원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세월이었지만 즉각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가나안 부족을 몰아낸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약한 믿음으로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를 여행하며 회개했을 것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약속의 땅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늘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그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들었고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전투를 시작한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멈췄고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하실 때 반대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그 결과를 슬퍼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의 말조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38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루한 세월을 원망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생활의 모본을 보였으며 인구조사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청년들을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 가나안을 여전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삶은 너무나도 큰 인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루한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선배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함께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박종규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종규 장로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교회 사역자로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승순 집사님과 박미란, 박지수, 박지혁 이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